제가 지난번 설교 때 시간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요. 지난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저만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제정신이신가? 되게 의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매주마다 볼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살았던 우리가 이제 빛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12월 25일만 외치는 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외쳐야 할 샬롬과 같은 인사인 것이죠. 우리 너무 이른 말이지만 옆에 있는 걸 바라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3월입니다. 3월을 영어로 마치라고 말하잖아요. 마치라는 이 단어는 행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멈췄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행진되어지길 원하고 거치는 돌이 있다면 우리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길 우리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었습니다. 왜 노아가 남았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우리 10장을 살짝 살펴보면 다시 한번 노아의 후손인 셈, 함, 야벳의 족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단어들이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이 말은요,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9장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35장 이 야곱이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하여서 위기가 닥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단순히 인명사전이 아니라 그 이름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평안,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물로 인하여서 홍수가 찾아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왜 안식이 깨졌지? 평안이 깨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음이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식이 깨져 있는 분 계십니까? 나도 알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열심히 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은데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 위기가 나로부터 시작된 위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기인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삶을 드러낼 수 있어요. 노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로 인하여 나와 동행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평안과 안위를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역시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름, 아니요, 호칭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무엇이죠? 성도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즉,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동형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순간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끌려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피곤한 시간 왜 앉아 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깨우실 때가 있고 잠자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노아의 홍수를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뭐라는 거예요? 시작이 한 곳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무엇해야 했습니까? 서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그들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2절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여러분, 이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기록된 사람인데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흩어지는 것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어디예요? 동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동쪽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터부시 여깁니다. 결코 좋지 않은 곳으로 연결시킵니다. 동쪽은 분리된 자, 쫓겨나간 자, 방황하는 자, 죄를 짓기 위해 혹은 죄가 가득한 곳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동한 곳이 어디였냐면 동쪽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은 동쪽이라는 곳이 죄와 연결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바벨론도 어디 쪽이었을까요? 즉,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거류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는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것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진짜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여야 했지만 신할 땅에 모인 이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들은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방향성을 결정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 있으니 무엇이 찾아온 거예요?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하여서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은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단어는요, 또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한 이름을 만들자. 즉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소망과 뜻이 달린 또 다른 이름을 만들기 위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 가죽을 남기는데 사람의 이름이 명예인데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명예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신할 땅에 모인 이들은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지식과 경험으로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홀로 그 이름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 스스로 위에 지음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것이 자신의 뜻대로 생활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에게는 큰 호재가 작용됐던 것이죠. 여러분, 케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학적으로 반응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그래도 좀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날 모인 이 백성들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악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의 언어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신할 땅에 모인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어라는, 제가 국어를 쓰고 있잖아요. 한국어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해하는 거죠. 저도 이제 갈 준비를 하는데 아직 비자가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와서 영어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가면 영어를 다시 시작해죠. Have you heard that for spiritual word? 잘하죠? 언어, 참 이 사건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전 세계 어디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어를 배우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무지개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언어 공부를 하면서 뭘 느낀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한마음 한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비추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11장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만들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환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었던 우상 땅이라고 불리던 그 땅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은 어려우니 내가 네 이름을 새롭게 높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성도. 내 이름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지만 내 앞에 성도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갔으니 그가 어떤 삶을 갖게 되어 그의 이름이 창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5절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의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20장 7절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선지자로 불리게 되고요. 23장 6절 헷 족속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시편 105편 5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요 하나님의 벗으로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23절에는 믿음의 조상이요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신할 땅에 모인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라는 데 초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명예만이 참된 명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명예를 찾지 않고 꿈꾸지 아니할 때 우리는 멸망의 길만 걸어가는 것이죠. 이들이 왜 탑을 쌓는다고 말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이 그 탑 꼭대기를, 그 탑을 어디에 닿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대고 내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꼭대기에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삶이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무엇인가 세워서 우리가 그리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정길을 보면요, 길을 떠났을 때 그가 도착할 때마다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단을 쌓고 무엇하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세웠던 바벨의 뜻이 무슨 뜻이래요?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것은 혼돈과 혼잡일 수 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라고 말하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우리가 놈이가. 이거 결코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잡. 그러니 내 삶의 혼잡과 혼동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혼동과 혼잡을 잠재우기 위해 누가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십니까? 심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지만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는 징계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징계적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 골로 갑니다. 여러분, 인생 골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가 아닌 은혜의 도구로 우리를 함께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날카로운 것들이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카로운 고난을 인하여서, 채찍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 끝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왜요? 내가 내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내 스스로 나를 높이려고 했기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악한 마음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로 인하여서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명예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질 뿐입니다.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는 비결은 바로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eternal life.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늘 소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주식해야 된다, 비트코인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의 온갖 지식들을 설명하지만 우리는요, 영원, 이터널,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혼돈된 세상에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 정연한 질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꿈꾸고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인하여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기 원합니다.